안녕하세요. 글로벌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수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이외의 다른 족속들과의 전투에서의 수행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 제의를 하고 수락을 하면 노비로 삼고 섬기게 하되 그들이 평화 제의를 거절하면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노비로 삼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한 명도 살리지 말고 완전히 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쟁할 때 나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과일나무는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장비, 재료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 수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큐티 본문으로 나오면 참 큐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싸움도 잘 안 하실 텐데 여러분 전쟁하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제일 비슷한 거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부부싸움 정도 생각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꾸역꾸역 그렇게 적용점을 찾아서 부부싸움에라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싸우기 전에 먼저 평화를 제의해라 뭐 이런 거 정도 찾을 수 있겠죠. 싸우되 살림살이는 부수지 마라 뭐 이런 거 정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전혀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있어서 그런 수칙들과 더욱이 나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18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나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일나무들은 함부로 베지 말고 그 나무들이 상하지 않게 잘 보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보존한 나무 열매 누가 따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드시겠어요? 그 나무 열매들이 다 그 나무를 보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셔서 주신 명령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세한 것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성경에 뭐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구체적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와서 함께 공부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그 아기 옷을, 딸 옷을 세탁기에 빨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탁기에 빤 그 아기의 옷에 조금이라도 세제가 남아있을까봐 손빨래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빨래 같은 거 하지 않으시던 분이시고 그런 거랑 어울리지 않으시던 분이신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정말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 빨래를 안 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손빨래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사랑하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고 저런 행동도 할 수 있구나, 안 하던 행동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를 받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그냥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몫을 추가로 더 걷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어떻게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서 야, 너 이런 잘못했지, 똑바로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네 재산의 반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잘못한 거 다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묵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관심이 삭개오를 변화시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짐하기 이전에 먼저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음성이 기억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처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익하고 비천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과일나무에 대해서까지 명령을 하셨지만 반대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쟁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있어서 나무를 다루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나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이고 저술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지키고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삭개오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있어서 과실을 다루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 말 한마디, 그들에 대한 섬김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있어서 또 나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